2016년도 이제 거의 지나갑니다. 지난주까지 히브리서를 공부했는데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 어장에 되게 하라.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황금 어장이 되면요,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황금 어장이 안 되어지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안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옥토에는 씨가 떨어지면 잘 자라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습니다. 척박한 땅에는 씨가 떨어지면 아무리 김매고 걸음주고 갖고도 썩 좋은 열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황금 어장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적에 기독 공부 한 번씩 가져가서 읽어보시는데 거기에 영남신학대 교수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다락방에 쓴 전도가 다라 그러는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수는 아주 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영혼 육이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요한 3서 2장에도,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강건하라. 영혼은 제게로고, 범사만 잘 되게 하려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어장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황금어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시켰으면 각인시킨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각인시킨 걸 작은 것, 아주 쉬운 것 실천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그것까지밖에 없어요. 실천하면요 이게 뿌리가 내려요. 무슨 뿌리요? 말씀의 뿌리. 복음의 뿌리. 뿌리가 내리면 열매가 열리거든요. 열매가 열리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야 체질이 돼요.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돈 푼이야 좀 있는 사람들은 우습게 알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성공하고 다음에는 무너질 적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요,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안 무너진다는 사실. 12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바꾸랍니다. 뭘 바꿀까요? 잘못 각인된 걸 바꿔야 돼요. 잘못 각인된 걸 뭘로 바꿔요? 믿음으로요. 뭘 믿음으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잘못 뿌리 내린 걸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요,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뿌리는 걸 어떻게 바꿉니까? 찾으면 돼요. 뭘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죠.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이길 수 있어요. 렘넌트 7명, 특별히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노예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요.
감옥에 누명 속 들어가서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찾아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런 사람은. 잘못 체질된 걸 바꿔야 돼요. 뭘로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거는 안 된다 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1장 3절, 1장 8절 바꿔야 돼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불러주셨어요. 부활시켰습니다. 부활. 영원한 언약의 피로요. 온전케 하셨어요. 죄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완전히 다 사하면서 온전케 해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서로 교제하게 했어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 사랑과 교제, 원내에서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오늘은 믿음과 지혜입니다.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음과 지혜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결과를 압니다. 결과.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알아요. 여러분 결과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아는데 결과를 아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기쁘게 여깁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험엔 두 가지가 있어요. 모순은 영어로 쓰면은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이요. 템테이션. 요거는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요거는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 똑같이 시험으로 나와요. 시험. 그런데 요건 확인하는 시험이요. 요건요, 유혹하는 시험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상관없으니까 기쁘게 여겨라. 왜요? 결과를 아니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
시험은 결과요. 결과. 4절입니다. 4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 그 시험 때문에 더 온전해지기 때문에요. 이 결과를 알면 어떤 시험에 와도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결과를 모르면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결과를 알 수 있느냐?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만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혜,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는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야단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는데 불신앙을 버려라. 불신앙. 6절, 7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불신앙, 불신앙 버리라고요. 불신앙은요, 영적 암입니다. 암 걸리면 죽는다 그러죠? 영적으로 암 걸린 거예요, 불신앙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불신하지 마세요. 특별히 입으로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내 입으로 안 되겠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건요. 신앙이고요. 근데 불신앙하고 신앙하고 사이가 있어요. 사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있어요.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풀려날 줄 알고 기도했겠습니까? 풀려나지 못할 줄 알고 기도했습니까? 중간에 중간. 불신앙 안 했어요, 그들은. 근데 믿지도 않았어요. 안 믿은 결과 어디 있어요? 베드로 살아왔는데 안 믿잖아요. 여자애가 와서 베드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잘못 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진짜 봤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미쳤구나. 아이 진짜다 그러니까 그럼 그 천사들로 할 것이다. 거기 앉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입으로 불신앙하면 그게 믿음의 고백이요. 불신앙이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불신앙의 고백.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집사님 남편이 아파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서 영접을 시켰더니 그 집사님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세상에 이런 날이 다 있네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생각이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불신할 필요 없죠.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말씀만 부리고 그래도 절대 불신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게 믿으며 아니 오늘 아침에 그렇게 난리치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서민들이 다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될 거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앙한 사람은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안 주겠다 그래요. 불신앙만 안 준다 그래 말이야.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제일 큰 죄가 불신앙한 죄요. 안 믿는 죄.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뭘 믿어요?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린 참 선지자.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고 있는 마귀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거 믿는 거예요. 불신앙. 그 다음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 8절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누가요? 불신앙한 사람이요. 두 마음 품지 마라. 기도할 적에 두 마음 품지 마라. 어떻게 기도해요? 일심, 전심, 취속으로 기도해요. 아까 물어봤죠?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하면 불신앙하는 게 말 못하겠죠? 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도 기도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어요. 근데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해방시켜주겠다.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겠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주겠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나에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지식과 믿음과 지식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알아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처세를 잘합니다. 처세. 지혜가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처세를 잘 못하죠.
오늘 9절입니다. 9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잘 이해됩니까? 잘 이해 안 되죠? 저도 처음에 그냥 읽어서는 잘 안 되는데 무성하니까 읽게 되는데 여러분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랑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자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자랑 아니요. 막 뽐내고 사람이 막 과시하고 그런 자랑 말고요.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나타내는 것. 그게 그거죠. 근데 우린 자랑을 잘못 알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낮은 형제. 누가 낮은 형제예요? 그때는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니까 핍박받는 사람들이 낮은 형제예요. 지금은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사람보다 낮은 형제예요. 그죠? 아픈 사람 계십니까?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낮은 형제예요. 낮은 형제. 근데 뭘 자랑하라고요? 높음을 자랑하래요. 높음.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그런 얘기야. 신분. 요한복음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요. 양자영 그게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동행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하시겠대요. 여기 신분이요. 자녀들의 신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 무슨 권세가 있느냐?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어요. 신분에 합당한 권세예요. 무슨 권세가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을 권세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면 아니시뇨.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 소자나도 없이 얘기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섬기라고 보니 천사가 있다고요. 눈에 안 보니까 몰라서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시민권 하나님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정복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천국 시민의 권세, 세계 정복할 권세,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오늘 나가다가 기독 공부 가지고 와서 읽어보라는, 개혁 공부 가지고 와서 읽어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는데 성경적이고 사실 맞다. 우린 칼빈이 창조한 살리시온 장로교 신자들입니다. 근데 칼빈 선생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이 권세가 있으니까 마음 놓고 사용하고 들어라. 낮은 형제. 높음을 자랑하라. 그 다음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랬어요. 부한자. 부한자는 자기 낮음을 자랑하라. 그게 무슨 소리 아십니까? 부한자는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왜요? 그 돈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 지나간다. 요거요. 부한자는 절대로 겸손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아짐을 나타내라. 겸손해라. 왜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니까. 근데 그게 다인 줄 알고요. 까불면 하루아침에 불러가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를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은 아름다움은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지금 이제 겨울 되는데요. 들에 꽃 피는 거 봤어요? 꽃 다 떨어졌어요. 내년 봄 되면 필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해요. 외쳐라. 내가 뭐라고 외치리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 명령이 서리라라. 풀은 인생이요 꽃은 인생의 영원이라. 그러나 인생도 가고 인생의 모든 영화도 떨어진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명예도 권력도 생명도 재물도 다 쇠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래요? 꽃은 열흘을 못 간다. 화무 11홍이요. 그리고요. 권불 어떤 권세든지 100년을 못 간다. 권불 100년이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나만 남아요. 오직 말씀. 지혜 있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결과를 알아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죠? 나라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쪽으로 갈 것 같아요? 좌측으로 갈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염려해요. 국내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염려해요. 왜 그러냐?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들으면 대한민국은 금방 적화 통일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막 염려하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네. 그 선교사 보고 그랬어요. 한국 안 망한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신문 좀 보세요. 그래. 오히려 미국이 더 망한다. 더 먼저 망한다. 왜요? 그리스도 없는 개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국가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리스도가 지금 없어졌냐? 크리스마스도 없어졌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가 크리스마스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기독교, 보수단체, 기독교 단체, 인도자들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을 거래요. 지금 미국 작업하고 있는 게 3단체가 작업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불신앙이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망해요. 망하게 하려면 벌써 망했어요. 벌써. 근데 안 망합니다.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꼭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제사장 나라 되게 해달라고요. 믿음과 지혜.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부터 소중한 거 있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인데 믿음과 지혜가 있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또 전도 선교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누립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안 죽어요. 영원이기 때문에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바로 이 영원한 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알고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처세를 잘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과 지혜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만난 지혜로 삶의 자리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